남극 대륙에만 서식하는 황제 펭귄은 펭귄 가운데 가장 큰 종류로서 키가 1m가 넘고 몸무게는 40kg이나 되며 바닷속 630m 깊이까지 잠수를 한다고 합니다. 황제 펭귄이 번식하는 로스섬 일대에는 영하 섭씨 51도의 혹한으로 밤이 계속되고 남극 특유의 눈보라가 시속 160km로 몰아칩니다. 이런 혹한 가운데 황제 펭귄 수컷은 식음을 전파한 채 얼음 위에서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황제 펭귄 암컷이 알을 낳고 먹이를 찾아 바다로 떠나면 수컷은 홀로 남아서 6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부동 자세로 잠도 자지 않고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수컷은 배의 일부가 길게 늘어진 부분과 발등 사이에 알을 올려놓는데 알을 품는 배 부위에는 털이 없어 체온을 직접 새끼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컷은 차가운 얼음 바닥에 알이 상할까봐 자신의 발등에서 알을 잠시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때 수컷의 몸무게는 40kg에서 절반으로 줄어 20k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겨울에 번식하는 이유는 새끼가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고 따뜻한 봄에 알에서 깨어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동물이지만 눈물겨운 황제 펭귄의 부성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장 43절에서 54절에 보면 이 아들의 위중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신화된 이 신하의 그 믿음을 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은 생명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두 번째 표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만을 뽑아서 골라서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은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이었고, 오늘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 왕의 신하, 이 왕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 고관대작, 아주 높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장관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이런 높은 신분에 있는 이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의 치유 사건을 여기서 요한은 두 번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인 신앙 자세가 아니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3절에서 45절에 보면, 44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지식, 또 자신의 편견인 줄도 모르면서도 편견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중국인들은 중화미국 하면서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랑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죄가 많은 인생들이라서 그런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편견을 가지고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식을 좀 많이 해서 뭐 좋은 인류대학이라도 나오고 뭐 PhD라도 받았으면 그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남을 깔아뭉개는 이런 이 죄된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어떤 한계, 주관적인 경험, 이것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여기 이 왕의 신화, 이 고관도 그런 어떤 편견과 세상적인 지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의 이런 서포너치 지식과 편견과 경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44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고향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 제 하는 짓을 다 봤을 텐데, 오줌 싸가지고 옆집에 가서 키를 쓰고 가서 맞고, 나는 키를 쓰고 가래서 왜 쓰고 가라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키를 쓰고 갔더니 싱긋이 웃으면서 소금을 좀 주더래. 그러더니 돌아가려고 하는데 뒤에 그 주걱을 가지고 여기를 막 키를 두드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울면서 돌아온 기억이 나는데, 오줌 싸서 소금 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 또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다가 얻어맞은 기억, 싸웠던 기억, 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 4학년 때 그 할아버지 담배가 아주 그냥 그 파고당겨서 깡통이 들은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 담배를 몰래 친구가 나눠서 피다가 아버지한테 흠칫 얻어맞았던 그 기억, 그런 고향에서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목사한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속으로 저 오줌 쌀게 저거, 담배 피우다가 어린 것이 저거 얻어맞았던 그 생각밖에 더 나겠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옛 기억, 피상적인 경험, 편견,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인데,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공산주의 체제로 구소련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숙청의 피바람을 일으켰던 스탈린도 한때는 티플리스라는 신학교를 다니던 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조그마한 신학적인 지식, 그 신학생활의 그런 경험, 그런 편견으로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원래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44절에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의 어릴 때의 모습과 옛 기억, 기타 여러 가지 편견으로 인해서 선지자의 가치와 능력을 바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 기억과 편견과 서포너치 지식 때문에 선지자는 고향에서 선지자로서의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함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고향 나사렛에서 메시아로서의 당연한 대접과 높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거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래야 해서 예수님이 마땅한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대접을 나사렛에서는 받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 부정적인 이 사고방식, 소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45절에 나옵니다. 표적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간직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이런 표적 중심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자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 이유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자 그들은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표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스타로 영접하느냐 아니면 구주로 영접하느냐, 스타로 영접하는 것은 표적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무슨 신기한 구경, 또 내 병을 혹시 고쳐줄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완전 무슨 쇼 구경하듯이, 스타가 오는 것을 열렬하게 환영하듯이,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스타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스타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구주다. 너희들이 가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다 토해내고 정말 너희들이 세상의 그 모든 죄악과 세상의 모든 욕망과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런 구주로 영접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고관대작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에게서 원하는 것은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 나의 편견, 나의 서포너치 지식, 또 나의 경험, 또 표적, 이것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고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특별히 왕의 신하의 아들, 이 사람은 엘리트잖아요. 사회에서 내노라 하는 명예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부를 가진 영향력 있는 자잖아요. 그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적극적인 신앙 자세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크게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 자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답답한 일을 당하라. 답답한 일을 아이고 또 왔나? 아까도 기도했었지만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지금 1년 계속되는데 그칠 줄을 모르고 3차 팬데믹이 되는가? 언제까지 이거 할 것인가? 참아야지. 두려워서 떨면서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답답한 일을, 이 고난을, 어려움을 맞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표적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답답한 일을 적극적으로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답답한 일을 당해야 믿음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믿음이 좋아집니다. 믿음이 성숙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답답한 일을 당해야 됩니다. 답답해 보아야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답답해 보아야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꼬꾸라져 보아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울며 불며 매달리고 간청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사방이 꽉 막혀서 불가능해 보일 때 성도들은 비로소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능력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례 없었던 이런 심각한 질병으로 정말로 장사도 안 되고 직장에 일도 안 되고 뭐 제대로 되어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고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나아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간절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46절에 보면 병들었더니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 동사인데 과거에 계속해서 깊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병들었더니 이 말은 병이 계속 들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데 차도가 없이 계속해서 병세가 깊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의 신하는 권력도 가졌어요. 돈도 가졌어요.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데 이 아들이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점점점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한 34k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34km면 어떻게 우리 집까지는 한 소수원이 있는 데까지 될까요? 상당히 제법 먼 거리예요. 자동차로 와도 45분, 1시간 걸리는데 걸어서 온다면 4시간, 5시간 걸리는 시간. 그래도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거예요. 단숨에 달려온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아들을 살리는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위신도 권위도 다 버렸습니다. 고관으로서의 품이나 장관으로서의 그 공무의 바쁨이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그 한마디 속에 지금까지 그 아들로 인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로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차라리 그냥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 팔이라도 내 눈이라도 빼어서 네가 낫는다면 낫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병세는 절망적인 상태로 거의 죽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처참한 모습에 다급하여진 아버지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녀를 주셨고 왜 결혼하게 하셨는가?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이 셋이나 있지만 옛말에 부모의 죽음은 산에 묻고 자식의 죽음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지 자식이 시름시름 저렇게 앓다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로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답답한 일을 당해보아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간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답답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내가 보고 싶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답한 일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믿음의 퍼스트 스텝,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당할 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대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을 망치고 삶을 녹이는 독이 됩니다. 코로나가 지금 1년 계속되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또 내 장사도 망치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을 망치고 마귀는 손뼉 치고 잘한다 하면서 더욱더 잘해라 부채질한다는 이야기.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평탄은
마귀의 옥토고 고난은 하나님의 옥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탄함은 우리의 신앙을 간절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평탄하다면 그것은 유익이 아니라 장애물.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다윗의 주옥 같은 신앙의 신은 고난 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유리걸식하고 쫓겨다닐 때, 목숨이 경각에 달할 때, 아들 압살롬이 세상의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겨누면서 반역을 할 때, 버선발로 밤중에 울며불며 도망다닐 때, 많은 주옥 같은 시편의 시가 다윗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평탄한 삶을 누릴 때 그는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 자세는 두 번째로 점진적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신앙이 좋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이 47절에 고쳐주소서 이 말은 그냥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제 아들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제 아들 제발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에요. 백년서생, 새파란 젊은이고 뭐 어떤 관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율법 학자로 그런 자도 아니에요. 이 고관 대작은 장관, 국회의원 그런 직에 있는 그런 사람. 나이도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차갑게 4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여기서 왕의 신하나 유대인이나 갈릴리인의 신앙은 표적 위주의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급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불신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적만을 원하고 표적만을 구합니다. 뭐 기적이 좀 안 떨어지나? 뭐 기적 같은 신바람 나는 일이 좀 없어지나? 생기지 않는가? 이 어렵고 힘들 때 뭔가 천지가 개벽되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표적만을 구합니다. 마치 비둘기가 나무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만을 구하는 악한 세대의 백성들을 보고 탄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표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하는 이런 표적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신앙이 점점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점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점진적인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껍데기만 화려하고 포장만 그럴듯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많고 직위가 높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껍데기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이 실속이 있는 이 알맹이 이런 신앙 이것을 원하십니다. 열매가 없이 잎과 가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찍혀 불태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점진적인 신앙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7절,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이 점진적인 신앙은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 왕의 신하는 급속한 믿음의 진보를 보였습니다. 한번 진보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는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몸소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자기의 위치가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고관 대작이라는 것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30살, 30대 초반이라는 거, 그런 것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학자든지 세상적인 어떤 직위가 있다는 거, 직위가 없다는 거, 그런 것도 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몸소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47절에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몸소 가서 간청했습니다. 고관대적인 왕의 신하가 먼 거리를 몸소 달려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아들을 고치는데 자존심은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경험과 지식과 편견은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지위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오직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이 마음. 오늘 우리가 정말 점진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주님께 찾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꾸짖으시면서 아주 쌀쌀하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하고 48절에 나무라셨습니다. 장관이 와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무릎 꿇고 앉았으면 황송한 것이 영광이지. 예수님께서 아주 차갑고 쌀쌀하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 장관 국회의원에게 차갑게 너는 표적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 않는구나. 참으로 어리석은 세대다. 탄식하고 나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신하는 부르짖어서 간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두 번째는 부르짖어 간청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하고 우리 한국 성도들의 특징이 주여 하는 거죠. 주여 삼창. 요즘 생략해서 주여 한 번만 하지 마. 주여 그랬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버나움의 지체 높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책망에도 개의치 않고 강청을 했어요. 강청이라는 말은 아주 강제적으로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오직 나의 능과 힘과 노력으로 공로로 열심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의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다. 돈으로도 못 가요. 맘찾게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밤중에 떡 세 덩이를 친구 집에서 빌린 자의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 나라에서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밤 1시에 친구 집에 가서 옆집에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오늘은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내일 와라. 내일 빌려줄게. 그래도 계속 두드리니까 너가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도 두드려서 귀찮아서 잠을 못 자니까 내가 빌려준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끈질기게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그런 돈만 좋아하는 그런 재판관인데 하도 와서 끈질기게 강청하니까 내가 정말 너의 끈질김 때문에 들어준다 하면서 들어줬다 그러죠. 이것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간절해야 된다는 말, 강청을 해야 된다는 말. 우리의 믿음이 진보를 보이려고 하면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려고 하면 부르짖어서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이런 자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끈질기게 체면불구하고 자존심 다 내어 던지고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매달려서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처럼
떡새덩이를 빌리는 이 친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끝까지 매달리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왕의 신화는 강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께서 50절에 보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갔다. 믿음이 점점 발전해요. 가서 청하였고, 두 번째로는 부르짖어 간청하였고, 세 번째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갔어요. 5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라고 하는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인데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믿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겼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믿고라고 하는 그 동사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에 내 아들이 낫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고, 이제 내 아들의 생사는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는 확신과 맡김의 뜻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들이 살아있음을 확신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말 없이 34km나 되는 그 길을 왔는데 오던 길을 순종하여서 되돌아갑니다. 여기에 가더니라는 동사, 이 동사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 말씀을 듣는 순간,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집으로 되돌아가기를 쉬지 않고 계속 갔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가다가 야, 이거 진짜 이 말만 듣고 가서 되겠나? 뭐 다른 영안의사를 데리고 갈까? 아니면 좀 약을 좀 지어서 갈까? 어떡할까? 뭐 이 중간에 쉬다가 또 가려고 그러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34km를 계속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걸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더니라는 동사예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왕의 신하는 점점 믿음이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차원의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왕의 신하,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왕의 신하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이것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참되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쉬지 않고 계속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인생의 어떤 시련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으며 감당하기 힘든 풍랑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버나움 신하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믿음을 예수님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고 나무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신하는 예수님 앞에서 점진적인 믿음의 진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와 그의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겨울이 되니까 더 코로나가 극성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열쇠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난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될 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라든지 의학자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권력자들인지 돈이 많은 자들도 정말로 인간의 그런 방법과 계획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 방법이 최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와 서서 마주보며 말씀만 하셨는데도, 말씀만 했어요. 그랬는데도 죽어가던 신하의 아들이 집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신하는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의사를 부르고 약을 쓰고 온갖 방법을 썼어도 아이는 계속해서 죽어만 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전 방법을 다 썼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여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리하여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로마 처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진보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말씀에 순종한 것과 그 다음에 단계는 51절에서 53절 상반절에 보면 확인하는 믿음. 점진적인 신앙은 확인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회복의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부지런히 내려가다가 길가에서 종들을 만났어요. 종들이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51절에 말합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를 52절에 묻습니다. 그래? 언제 살아났냐? 그 때가 어디냐? 정확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네 아들이 살았다, 가보라 했던 그 시각과 그 종들이 말한 대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 살아난 그 시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달력인데 로마 달력으로 보면 오후 1시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일치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의 때와 말씀하신 때가 일치하는지를 정확히 점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점검하는 신앙, 검증하는 신앙이 매우 필요한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검증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목구구식의 믿음보다도 확실히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기타 기억되어야 할 만한 것을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들은 기도 수첩을 작성합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이 있습니까? 기도 수첩에는 기도의 제목과 기도 날짜와 응답 내용과 날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1일 하나님, 내가 지금 실직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했는데 2020년 10월 15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취직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것이죠. 검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내 기도 제목에 얼마나 응답을 많이 하셨는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돌을 취하게 한 것도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물을 때 정확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려주기 위함.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이 차고 넘칠 때 우리가 복개를 메고 건널 때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취해서 여기 놓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자손들에게 확실하게 확인시키는 거라.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한 것, 이것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후손들이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니까? 누룩이 없는 이런 떡을 왜 먹어야 됩니까? 왜 양의 피를 제단에 바치고 이렇게 양의 고기를 서서 먹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는 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다. 그거를 확인시키고 기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만찬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라. 이처럼 확인하는 믿음, 점검하는 믿음은 자자손손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전수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도 확실하게 언제 내 아들이 낳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정확하게 비교하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진적인 신앙은 53절 하반절에서 54절에 보니까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반응해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합니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고 고백합니까?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직장을 나에게 기적적으로 허락하셨습니까?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교통사고에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반응해야 되죠. 오늘 이 가버나움 왕의 신하는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두 번째 표적 사건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4장 앞에는 보면 죄 많은 여인, 목마르고 목말라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에도 동거하고 있는 이 더럽고 죄 많은 여인, 날마다 세상의 욕망에만 가득 차 있던 이 더러운 여인을 주님께서 생명수 선물을 주시고 영생수를 주심으로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다. 이 사마리아의 죄 많았던 자신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생수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고 주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그 엄청난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는 자기 가장 소중하였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습니다. 보라! 내가 했던 모든 더러운 짓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라! 그가 우리 메시아가 아니냐? 전도했잖아요. 은혜에 반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버나움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셨다 는 사실을 확인하자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이제 우리 모든 가족은 예수를 믿는다 알겠냐? 그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 딸과 친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하인들과 과솔들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보면 그와 모든 가족이, 모든 가솔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힘과 정성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왜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은 것을 두 번째 표적으로 택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왜 54절에서 밝혔을까? 지금 이 4장의 고관의 아들이 병이 낫는 것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낫는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9장인가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장님을 고쳐서 신루하면서 씻어가지고 병이 나아라 하는 이 병을 낫게 하는 표적이 3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고관대작 아들을 낳게 했어요. 38년 된 병자와 이 소경은 아주 하층 계급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관대작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고관대작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사회의 영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믿어서 사회에 이 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표적 중심의 믿음을 갖지 말고 시작은 표적이지만 믿음이 점점점 발전해서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이야기.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는 이야기죠.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는 것을 보고 말씀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갖고 말씀의 방법만으로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답답한 일과 고난을 당할 때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이겨나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반응하라는 이야기. 반드시 점검하라는, 확인하라는 이야기. 내 후손에게 가르치라는 이야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가를 보라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표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면서도 표적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데 예수님 표적을 계속 보여주셨을까요? 표적을 안 보여주면 에이 지금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지금 말만 하지 고칠지도 모르니까 괜히 저러지 그럴까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표적 그 자체로 그들이 머물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이 고관 대작도, 이 장관, 국회의원도 아들이 병이 낫지 않았으면 예수를 안 믿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장관의 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한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네가 표적 중심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나의 편견과 나의 서포너치 지식과 나의 세상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모습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을 여기서 일으킨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고관대작의 아버지를 표적을 통해서 낫게 하심으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이 점점점 진보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왕의 신앙은 합격하였습니다. 그는 표적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급속히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점진적인 신앙의 진보를 보였습니다. 찾아가고 강청하여서 부르짖고 또 아주 그냥 거절을 당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는 반응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른 믿음의 궤도에 올라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가버나움 신하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에서 머물지 말고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믿음을 너는 가져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그를 훈련시켰을 때 이 가버나움의 신하는 거기에 합격하여서 믿음의 진보를 보였고 점진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도 하고 이 한 달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